참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박상훈 토마스 신부입니다. 기도로서 묵주기도 학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복되신 성모님의 묵주는 저희를 하느님께 묶어주는 아름다운 사슬이며 저희를 천사들과 결합시켜주는 사랑의 끈입니다. 묵주기도는 지옥의 공격을 물리치는 구원의 보루이며 모든 난파선이 찾는 안전한 항구입니다. 저희는 묵주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의 묵주는 저희에게 위안이 될 것입니다. 삶을 마치며 묵주에다 마지막 입맞춤을 할 것입니다. 묵주에 모으신 성모님, 저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미로우신 성모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죄인들의 피난처, 슬퍼하는 이들의 위로자이신 성모님, 오늘도 영원토록 하늘 땅 어디에서나 찬미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제가 지금 여산 성지에 있는지 이제 꽤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5년이란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제 성당을 그곳에 부임을 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신자들에게도 당연히 묵주기도를 강조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들에게도 묵주기도를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미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성모동산에서 묵주를 바치고 있으면 복사를 서기 위해서 오는 아이들이 있으면 붙잡아서 같이 묵주기도를 바쳤어요. 처음엔 어색해하고 잘 못하더니 나중엔 곧잘 하게 되는 것이, 제가 천년성체 교리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묵주기도를 완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 못할 것 같죠? 굉장히 잘해요. 그냥 그렇게 말을 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그 묵주기도를 배웠을 때 평생 살아가는 데 가장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배운 묵주기도는 정말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간절히 필요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가정에서 혹은 또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치고 또 그런 것들을 익숙하게 한다고 하면 정말 그러한 모습들이 자신들 안에서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부모님들께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례를 가끔 갈 때 그 순례지에 아이들이 따라온 경우 있어요. 처음 제가 순례를 갈 때 정말 4살짜리 꼬마아이가 묵주를 굉장히 열심히 잘 바치더라고요. 기도문도 완벽하게. 그래서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매일같이 묵주기도를 성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니까 그 아이도 그냥 따라서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마이크를 주고 한번 묵주기도를 바쳐보라고 하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근데 아이들에게 무엇을 많은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기도를 가르쳤을 때는 그 아이는 정말 평생 살아갈 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보호자를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모님께 의지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이 꼭 가르쳐주고 또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 환희신비 5단입니다. 바로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셨고 또 잃으신 예수님을 어디서? 성전에서 찾으시는 것을 묵상하는 것. 그때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12살, 소년이었대거든요. 아이였을 때 바로 그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강의 주제인데, 저희들이 묵주기도를 바치면 묵주기도 묵상을 제가 지난번부터 쭉 강조하고 또 계속 여러 번 짚어드리긴 합니다만은, 첫 번째 묵주기도의 묵상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신비 선포를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비 선포를 통해서 그 신비 안으로 우리들이 직접 묵상으로 초대받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는 성화상, 곧 성화라든지 성상을 통해서 그 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저희들이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저는 영상을 통해서 더 여러분들이 저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고 떠올려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성경 봉독, 성경 봉독만큼 저희들 묵상이 가장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읽음으로써 저희에게 직접 해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성경을 우리가 읽고 나서 성경 말씀에 대한 묵상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곰곰이 그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묵을 해서 저희들이 묵주기도로 묵상 그런 신비들을 쭉 내용들을 묵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주제는 환희의 신비 5단입니다. 환희의 신비를 마치는 거예요. 이제 마레께서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화상을 보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성화에 대한 내용은 루르드에 있는 묵주기대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성전에 있는 성화를 가지고 저희들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희의 신비 바로 그 내용까지, 이 내용들이 1907년도에 성당 내부에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로 모자이크로 그 모든 장면이 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시는 이 5장면은 바로 성당 입구의 왼쪽에 있는 바로 환희의 신비 내용들을 쭉 표현해냈는데, 오늘은 5번째 바로 환희의 신비 제5단 마레께서 이르셨던 예수님 어디에서?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보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오늘은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맨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소년 예수님, 12살이었던 그 소년 예수님이 바로 그 중앙에 자정하고 계시는데,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 마치도 왕자에 앉아있는 것처럼 굉장히 큰 의자에 이 소년이 그 자리의 중심에 앉아있거든요. 근데 보면 손을 하늘로 올리고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걸 표현한 것이고,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펼쳐 있는데 그 펼쳐진 두루마리를 또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글씨를.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는 루카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바로 이 두루마리 쪽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는 바로 성경과 곧 성경,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이 펼쳐져 있으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예수님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율법교사들이에요. 바로 논쟁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중앙에 하느님께서 바로 자정하고 계시면서 당신의 집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에 아버지의 아들이 찾아왔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 위에, 맨 위에 보시면 두 인물이 있어요. 두 인물이 율법과 예언서가 펼쳐져 있는 그 내용 중심을 두고 오른쪽에 한 소년이, 왼쪽에 한 소년이 서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소년은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왜 사무엘이 저기에 그려져 있을까? 소년 예수님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바로 사무엘이 성전에서 지냈다는 그 이야기들 생각해 보시면, 바로 그때 엘리 스승과 함께 지내면서 사무엘이 목소리를 듣죠.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계속 찾으시는데 이 사무엘은 스승 엘리가 찾는 줄 알고 계속 엘리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결국엔 엘리가 눈치를 채고 뭡니까? 가서 자라, 누군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도록 바로 엘리가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부르심이 뭡니까? 바로 똑같이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응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앞에 써 있는 바로 글씨는 뭐냐면요, 바로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바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있다는 것, 성전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그림으로서 표현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소년의 모습은 저렇게 이집트 복색, 이집트 옷을 입고 있는 바로 이 소년은 누구를? 요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셉의 그 앞에는 글씨가 써 있는데 요셉에게 가라는 말이 써 있어요. 요셉에게 가라는 말이 왜 써 있느냐? 바로 파라오가 모든 이집트인들에게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여라 누가 또 말씀하셨어요? 성모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말씀하신 그 기억 그대로 여러분들이 바로 요셉에게 가라는 말은 바로 소년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또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요셉은 잘 알고 계시지만 야곱이 늦음하게 낳은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자주 꿈을 꾸면서 꿈에 그 보았던 내용들을 형들에게만 얘기를 하면 일이 커져.
어느 때인가 또 꿈을 꿨는데 요셉의 집단이 딱 가운데 서 있으니까 형들의 집단이 그 앞을 둘러싸가지고 그 요셉의 집단에게 인사를 하는 꿈을 꿔요.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눈치 없게. 형들이 뭐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벼르고 있습니다. 벼르고 있다 나중에 요셉에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심부름을 시켰을 때 그를 죽일 계획을 세우죠. 결국엔 죽이지 않았지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팔려진 요셉은 이집트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뭡니까? 이집트 파라오가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그때 이집트 파라오가 꿨던 꿈이 뭐냐? 살찌남소 7마리 그리고 야이남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오는데 이 야이남소가 살찌남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밀대 하나에 살찌고 좋은 이삭 7개가 열려 있는데 새바람에 다 야여버린 또 밀리삭이 7개가 이 살찐 밀리삭을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할 방법을 몰랐는데 그때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바로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꿈을 풀기 위해서 왔죠. 그리고는 그 뜻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살찌고 풍성했던 그 미리삭 그리고 살찐 암소는 바로 풍년이 지는 7년의 시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7개라는 것을. 그리고 야이고 나중에 새파람에 다 여여버린 그 밀리삭은 기근이 드는 7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하고 나중에는 이 요셉이 이집트의 재상이 되는 것까지 여러분이 아마 이야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형들이 이집트에 또 찾아와서 요셉에게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이게 되죠. 꿈에 봤던 그대로. 그런데 아버지 이스라엘은 다시 아들을 찾게 됩니다. 어렸을 때 잃어버렸던 그 아들을 다시금 찾게 되는 이야기까지. 그래서 사무엘의 이야기는 바로 성전에 머물렀던 그 소년 사무엘의 얘기를 생각을 떠올리게 만들고 바로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반면에 요셉은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던 이야기를 바로 우리가 이 성 안에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연결져서 묵상하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맨 윗단에 보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는 이 말씀. 그리고 요셉에게 가라 라고 말했던 그 말씀.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하느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면 성부께서 축복을 해주시면서 그곳에 머무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면 맨 아래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저렇게 성전에 바로 율법 교사들의 둘러싸여서 그래서 성모님과 요셉이 이렇게 찾아왔던 모습은 이 아이를 여기서 발견한 거예요. 발견했기 때문에 바로 성전 가운데에 앉아서 율법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시는 장면.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 그 내용을 한 번쯤 더 깊이 있게 지금 성화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영상을 통해서 그 내용을 더 깊이 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ary, we must go if we are to reach home before dark tomorrow. Can't find Jesus. He's probably gone ahead with John. So, we are leaving now. Mary, I'm coming. I'm coming. let's go then. Mary, I'm coming, Joseph. He's not there. No one has seen him. John, He's asleep. They haven't seen Jesus since Jerusalem. You said he was with them. yes, I thought he was. But he's not. Look here, I'll start on the street. If you find him, wait here. If When? Jesus! Jesus! Excuse me, did you see a little boy? This place will be a light to all the people of the earth, because everyone will keep
up sword against nation. Neither shall they learn war anymore. Your mother and I have been looking for you for 3 days. 3 days! Child, why have you treated us like this? Why were you searching for me? Didn't you know I'd be in my father's house? Your father's house, yes.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좀 이미지가 더 떠오르시죠? 예, 그리고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을 직접 읽고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잠시 필요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성경 말씀에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천상의 목소리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말씀에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예, 주무시는 거 아니죠? 자,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묵상을 저희들이 이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텐데,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또 전례 시기와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묵주기도는 전례와 동떨어진 기도가 아니라 굉장히 전례적인 기도이거든요. 특별히 여러분이 들으시는 오늘 환희의 오다는 바로 전례력으로 봤을 때 어떤 축일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탄 대축일, 주님 탄생 대축일을 보내고 나서 바로 성탄 8일 축제 내 주일날 우리들이 성가정 대축일을 보내게 되는데, 이 성가정 대축일의 그 기도문들, 미사 중에 저희들이 바치는 본기도, 예물기도, 또 영성체호 기도는 그날 기도의 어떤 주제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 감사성도 그 주제를 담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기도 보면 처음에 시작되는 말씀의 전례 안에서 본기도는 바로 저희가 성가정의 성덕과 사랑을 본받아 하느님의 집에서 끝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정에 대한 그 바로 성모님 그리고 또 요셉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성가정을 우리들도 함께 저희들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내용들을 이 안에 표현하고 있는데, 예물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정성모 마리아와 성요셉의 전구를 들으시고 저희 가정을 주님의 은총과 평화로 굳건하게 지켜주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성체호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언제나 성가정을 본받아 현세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영원한 천상가정에 들게 하소서. 결국 성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까? 천상가정이란 말, 곧 천상 예루살렘에서 우리들이 누리는 그 행복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 모습을 바로 예수, 마리와 요셉의 성가정 축일을 통해서 기념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 축일의 이름이 맨 앞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을 맨 앞에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마리아, 그리고 요셉.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먼저 맨 앞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바로 우리 기도의 중심이면서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또 이건 서열이 아닙니다. 그냥 중심적으로 바라봤을 때 예수님을 맨 앞에 놓고 항상 우리 중심에 놓고 바로 기도하는 내용들을 이 성가정 저희들이 축일날 기도하면서 특별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좀 돌아보면, 바로 이 환희의 신비 5단에 대한 내용을 요한 바루스 교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12살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성전에서 찾은 사건도 기쁨과 비극이 뒤섞여 있습니다. 사람이 되신 말씀이시며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가르침이 바로 그 기쁜 소식의 핵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전에서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이 사건이 기쁨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비극도 함께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환희의 신비 4단을 하면서 바로 시메온의 예언을 들었던 말을 하면서 저희들이 성모님께서 성전에 바쳤던 기쁨도 있었지만, 바로 시메온의 예언을 통해서 당신의 가슴에, 심장에 칼이 꽂힌 듯한 고통을 느낄 것이라는 그 예언을 들으면서 바로 성모 7구의 첫 번째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환희의 신비이기 때문에 성전에 봉헌하는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넘어서 이제 5단에서는 성전에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았다는 기쁨을 말해주고 있지만, 그 앞서서 뭡니까? 잃어버린 고통도 함께 미리 살펴보도록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3일, 왜? 나자렛으로 하룻길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내려갔는데 가던 길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하룻길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게 헤매다가 성전에서 발견했던 하루, 그래서 3일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3일은 또 우리가 전례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전례, 파스카 성삼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파스카 성삼일을 보면, 파스카 성삼일에 바로 첫날이 뭡니까? 성목요일이에요. 성목요일 전례가 언제부터 시작되죠? 그날 저녁에 있는 체외 만찬을 기념하는 바로 성목요일 바로 전례부터, 그때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것을 기념하며 우리가 그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전례부터 성목요일이 시작돼요. 그리고 저희들이 금요일날 생각을 하면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시간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그 오후 3시부터 사실 파스카 성야미사 때까지, 그때까지는 전례가 없는 하루. 그래서 이 3일은 바로 성목요일부터 시작해서 또 금요일날 있을 오후 3시의 전례 이후, 그리고 파스카 성삼일의 완전한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파스카 성야미사, 토요일 밤에 있는 성야미사까지 성3일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또한 3일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금요일부터 해서 부활하신 토요일 밤은요,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날이 지나가고 토요일 밤은 주일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우리가 전례 드리는 것은 사흘날 부활하셨다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 금, 토, 이일에서 사흘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데, 이 환희의 신비 5단 이 3일, 잃어버렸다 찾았던 기쁨은 마치도 주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 그리고 파스카 성삼일처럼 바로 성모일부터 시작했던 전례가 건너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로 건너감을 드러내는, 미리 앞서서 표현해주는 애영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환희의 신비 5단을 생각했을 때는 바로 파티마 성모 발현지가 떠오릅니다. 파티마 성모 발현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모님께서 발현하실 때 발현 증인들이 누구였어요?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 3명의 아이들에게 바로 성모님이 발현하시는데, 이 3명의 아이들에게 발현하셨던 사건은 1917년도 5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6달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티마라는 것은 포르투갈의 중부 정도에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9살 프란치스코, 7살 히아친타, 10살 루치아에게 성모님이 발현하시는데, 5월 13일 첫 발현은 꼬바다 이리아라는 비탈에서, 언덕에서 바로 성모님께서 발현해서 6개월 동안 13일 같은 시간에 정오 무렵이었어요.
그 시간에 바로 나를 찾아오도록 성모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보았던 성모님의 모습은 천상의 빛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잠기 듯한 슬픈 모습이었지만 바로 진주 같은 바로 그랑 재질로 엮어진 묵주를 가슴 부분에 맞잡고 있는 모습으로 성모님이 발현하셔요. 그리고는 성모님께서 전쟁이 끝나고 세상에 평화가 오도록 매일같이 묵주 기도를 바치도록 요청을 하시는데 6월 13일 날 발현 때는요, 두 번째 발현인데 이때 발현 때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 성심에 대한 신심을 세우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 심장을 보여주십니다. 심장을 보여주시는데 가시에 둘러싸여진 심장, 그 심장은 가시에 찔리고 있는 것이에요. 온갖 세상의 죄와 또 회개하지 않은 바로 많은 이들 때문에 어머니의 심장에 가시가 찔리는 고통을 느끼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성모 7고를 말씀드리면서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심장에 칼이 7개 꽂혀 있는 걸 보여드렸어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어머니의 가시에 심장에 가시가 둘러싸여 있는 어머니의 고통을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3일 때 발현 때는 바로 우리들이 묵주기도의 신비 맨 마지막에 바치는 구원을 비는 기도를 바로 이때 말씀해 주시면서 이 기도를 묵주기도를 바칠 때마다 매 신비의 마지막에 바치도록 요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8월 13일이 아니라 8월 19일 날 발현하십니다. 왜 8월 13일이 아닙니까? 약속한 날에 나타나시는 거 아니에요? 8월 13일 날 발현할 때요, 그때 거기에 있는 지방 행정관이 아이들을 가둬버려요. 발현의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꼬바다리로 가는 아이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일반 죄수들하고 같이 가둬버려요. 이 아이들을 7살, 9살, 6살짜리 꼬마 아이들을.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요, 그 옥에 갇혔던 그 아이들이 너무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니까 거기 있는 죄수들이 이 아이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묵주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모님께서 이 아이들이 무언가 비밀을 알려줬다는 것을 이 행정관은 알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려다가 치조를 합니다. 그건 어떤 식으로까지 하냐면요, 너희들이 성모님이 알려줬다는 그 비밀을 말하지 않으면 뜨거운 기름통에 너희들 산채로 집어넣겠다는 얘기를 해요. 이 꼬마아이들을. 그러면 그 정도 얘기를 하면 무서워서라도 막 얘기할 것 같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근데 이 아이들은 끝까지 성모님이 일러주신 대로 비밀을 지키게 됩니다. 말 그대로 비밀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풀려나고 나서 8월 19일 날 성모님이 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8월 13일이 아니라 8월 19일이긴 한데 이 이야기는 바빌로니아 임금인 네부카드네자르 이야기를 떠올리게 해요. 금으로 만든 바로 금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도록 했는데 그때 다니엘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했습니까? 하느님만을 바로 자신이 숭배하고 또 하느님만 흠승을 드리기 때문에 절을 거부하고 결국에는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가마에 던져버리거든요. 근데 타 죽었어요? 천사들이 그 불가마에서 지켜준 것입니다. 마치도 이 새 목동들을 보여줬던 이야기는 바로 다니엘서 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금 떠올리도록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 내용처럼 바로 그러한 사건이 8월 달에 있었던 것이고 9월 달에는 성모님 발현하시면서 전쟁이 끝나도록 묵주기도를 바치도록, 전쟁이 끝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서 무슨 기도를? 묵주기도를 요청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10월 13일 발현 때는 우리가 잘 알려진 태양의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태양의 기적이 일어나서 바로 7월 13일 날 예고했던 그 모습 그대로 성모님께서 그 자리에 7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바로 태양이 밝게 비추어지다가 구름을 뚫고 회전을 하고 또 태양 주변으로 여러 성인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또 태양이 불바퀴처럼 빠르게 회전하고 여러 가지 태양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사람들이 일반적인 자연현상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을 태양의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파티마 10월 13일 발현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근데 성모님은 그때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당신 자신을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의 모습 당신 자신을 나는 묵주기도의
모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들이 꼭 바쳤으면 하는 기도로서 이 아이들 통해서 증거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소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이 파티마랑 얘기해서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특별히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 자리를 바로 빛내주셨던 그 의미는 무엇보다 우리 그 시대가 곧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요청하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구원을 비는 기도, 여러분 구원을 비는 기도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6번째 강의 바로 묵주기도의 마침 기도 부분에 있어서 묵주기도의 그 구조, 기도문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구원을 비는 기도를 묵주기도의 맨 마지막 단에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 수고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하는 기도를 바치도록 요청하셨고, 또 천사의 기도를 우리에게 또 바치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기도는 바로 성체 기도를, 성체를 모독하는 그런 말들을 없애도록 하는 바로 천사 무리엘이라고 하면 포르투갈의 수호 천사라고 해요. 그리고 평화의 천사라고도 말하는데, 그 뮤리엘이 이 아이들에게 바로 저렇게 성체와 성애를 든 상태로 바로 성모님께서 그 발현하신 그 꼬바다이랴 근처에서 이 아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모습인데, 이 기도를 함께 바쳤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오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 성부 성자 성령님, 마음 깊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세상 모든 감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보배로운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을 당신께 바치오니, 예수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불법과 모독과 무관심을 기어갖기 이함이나이다. 예수 성심의 무한한 공로와 티없으신 마리아의 공로로 삼가 청하오니 불쌍한 죄인들이 회개하게 하소서라고 이 기도를 저희들이 함께 성체를 흠숭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지니도록 이 기도를 함께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모님 메시지를 요약해 보면, 성모님께서는 5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발언을 통해서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죄인들의 회개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묵주기도를 바치도록 요청했다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바로 발언에 대한 것은 발언 25주년인 1942년도에 비오 12세 교황님을 통해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 파티마 성모님 발언을 통해서 첫 토요일 성모 신심이라든지 혹은 티없이 깨끗하신 성모 신심에 대한 공경, 그리고 묵주기도 모우이신 어머니에 대한 신심을 드러내고 또 구원을 비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로서 자래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 프란치스코와 히안치타는 2017년도에 성인이 되셨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 세 명의 아이들은 저에게 굉장히 묵상이 많이 되는 것이, 이 아이들의 삶 자체가 바로 묵주기도를 매일같이 바치라는 성모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아이들은 죽는 날까지, 당시에 스페인 지역에 포르투갈 지역에 있었던 그 독감에 걸려서 프란치스코와 히아치타는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됩니다. 11살 때, 그리고 10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나중에 루치아는 수녀님이 되고 97세까지 사시다가 요한 바리스 교황님이 돌아가신 2005년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바로 이 세 모습, 프란치스코와 히아친타, 루치안, 저에게 환희의 신비와 고통의 신비와 영광의 신비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 같았어요. 바로 그 묵상이 고스란히 표현됐던 이 아이들에게 발현이 성모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요청한 것이기도 했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도록 이 아이들의 삶이 고스란히 표현해 줬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고, 또 히아치타는 정말 자기가 죽는 날까지 이 고통을 기꺼이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계속 자신을 정말 그 고통 가운데 봉헌했던 삶을 살았고, 바로 루치아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간까지 바로 파티마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그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바로 영광의 신비처럼 세상에 그 신비를 드러내줬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 왜 성모님이 발현하셨을까? 다른 누군가에게 아니라 꼭 성모님의 발현을 보면 아이들의 발현을 통해서, 곧 아이들은 정말 꾸미지 않는 것이죠. 고스란히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자꾸 해석하려고 해요. 우리 뜻대로.
그래서 고스란히 성모님께서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참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을 가감없이 완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택하시고, 또 성령의 예수님께서도 바로 말씀하시던 고스란히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당신이 바로 그 율법 교사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모습처럼 바로 이 아이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라는 것을 바로 발현 증인들인 이 프란치스코 히아친타 루차의 바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도입니다. 2017년도에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가셔서 바로 파티마 발현 100주년의 때에 프란치스코와 히아친타를 시성을 했던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을 하실 텐데, 저는 이 파티마의 순례를 가면서부터 사실 묵주기도에 대해 묵상이 시작됐어요. 저도 사제로 살았습니다마는 제가 묵주기도를 바친다는 것은 그냥 습관처럼 바치던 기도였을 뿐이었거든요. 부끄럽지만 저도 그 의미를 헤아리기보다는 그냥 그날 바치는 신비를 마치 숙제처럼 바쳤던 것도 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파티마 처음 갔을 때 이 광장을 보면서 저한테 좀 놀라운 체험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다음날 새벽에 이 광장을 갔는데, 이 광장이 저한테 뭘로 보이냐면 커다란, 어떻게 보면 특별한 공간으로 보이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무리를 감돌고 있었다는 이 말씀, 마치 그 위를 성령이 가득 채운 듯한 모습을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고스란히 살아서 그 공간에 성령께서 그득한 모습으로 표현이 됐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떠올려 보니까 신약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니고데모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죠. 찾아와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니고데모가 뭐라고요?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는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물과 성령, 우리가 인간이 지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 있잖아요. 그 뱃속은 양수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그 양수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이 그 탄생을,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 뱃속을 감싸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바로 창조의 순간이에요. 세상이 창조된 순간뿐만 아니라 바로 사람이 태어나는 지금 오늘날의 창조 이야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 말씀 그대로 저희는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말이 계속 떠올랐던 것이, 니고데모는 자신이 이미 늙어버렸는데 나이 들은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없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거든요. 전 이 말이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긍정도 않고 부정도 하지 않으셨어요. 마치도 그게 방법인 것 같았어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 내가 다시 물리적으로는 태어날 수 없죠. 하지만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어머니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는 것이요, 어머니와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어머니께서는 바로 우리들이 어머니 품에서 정말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들이 더 이상 헤매지 않도록 당신의 자녀로서 바로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청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묵주기도를 바치도록. 저는 이곳에 반대쪽에 지금 보신 성당은 바로 성모님 발현 경당, 기념 경당인데, 반대쪽에 삼일체 대성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삼일체 대성당이 있는데, 이 삼일체 대성당을 가서 보면 이렇게 성당의 입구에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고스란히 조각되어 있더라고요. 전 이걸 보고 묵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파티마 광장을 보면서 이 묵상이 떠올랐는데, 바로 정말 그 자체로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바로 성모님의 품에서 우리 다시금
태어날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표현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상보는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파티마의 성모님에 대한 묵상을 일생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파티마 성모님은 당신 자신을 나는 묵주기도의 모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묵주기도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애타게 찾으신다는 거, 성전에서 당신의 아드님을 애타게 찾으신 것처럼 우리도 애타게 찾으시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다시금 저희들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환희의 신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묵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환희의 신비 5단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환희의 신비를 마치게 됩니다만은 이제 빛의 신비로 넘어가는 준비를 또한 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이 환희의 신비 5단을 마무리하는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올라갑니다. 환희의 신비 4단과 5단 사이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집트 피난과 헤로데가 죄 없는 아기들을 학살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전 생애를 통하여 많은 박해를 받으셨으며 이는 빛에 대한 어둠의 저항을 나타냅니다. 성가정이 이집트에서 다시 나자렛으로 돌아오신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다는 구약의 파스카를 떠올리게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나자렛으로 돌아가는 하룻길을 걸어갔지만 소년 예수님이 일행 가운데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찾던 부모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하루가 걸렸고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러한 기간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흘에 대한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잃었다는 아픔과 되찾은 환희는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표와도 같습니다. 아드님을 잃으신 어머니의 심정은 아이를 잃은 부모처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잃은 아이를 찾아 먹지도 마시지도 잠들지도 못합니다. 세상을 잃은 듯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자녀들을 찾기 위해 헤매십니다. 성전에서 율법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놀란 어머니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애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루카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이미 자신의 사명에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는 신비를 알 수 있습니다. 성부께서 당신의 아버지시며 성자께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소년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고 지내십니다.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갑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성전에서의 사건은 소년 예수님의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성장하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기에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사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쭉 해드렸었는데 마지막으로 마침 기도로서 여러분들 제가 처음 성모 발연지를 갔을 때 그 감동을 썼던 시인데 이 기도를 읽으면서 시를 읽으면서 마침 기도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으셨습니까? 예. 시의 제목은 어머니 영혼을 깨우는 새벽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오늘 묵지기도학교 11번째 강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미향 곱게 피는 5월의 하늘 아래 당신을 만나기 위해 떠난 순례의 여정.
나의 아픔과 상처, 고통의 기억들, 세상의 무게에 눌린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 당신이 머무신 자리마다 꽃향기 만발하여 우리의 기도는 사랑의 찬미와 감사의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이제야 왔습니다, 어머니. 세상을 헤매이다 당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죄인인 저희를 아드님께 이끄시는 당신의 손길, 어머니를 찾는 길은 아드님을 만나는 구원을 향한 생명의 길. 지금 하늘은 태양을 깨우고 어머니 당신께서는 영혼을 깨우는 새벽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머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새벽이라고 제가 시로 남겼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늘 성모님을 통해서 새롭게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에 머물면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환희의 신비 안에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